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상으로 또 현장으로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뵐 수는 없지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실 경우가 있으면 아침 드라마의 그 악역을 맡은 그 탤런트를 보면 정말 미워요. 정말 미워. 정말 옆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워요. 근데 그분을 진짜 만나면 그분이 진짜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도 잘 못 걸고 뭔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말을 걸었을 때 전혀 다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미지랑 실제랑은 너무 다르구나. 저 사람한테 말 잘못 걸었다가는 그냥 막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 왜 말 거세요?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되게 상냥하고 되게 친절하고,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상하고 또 만들어진 이미지랑 실제랑은 너무 다를 수 있구나.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에 가서 정화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이 사건을 처음에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좋은 말씀 해주셨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좋은 선생님이야. 이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개의 처음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가 같이 알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런 분위기에 심취되어 있는 결혼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잔치와도 같은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지친 일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덮여지는 삶. 오늘 이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그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 장남과 상의했을 겁니다. 정말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이것을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이것은 존칭이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위로를 얻는 분, 답답함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려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경험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문제를 기뻐하십니까? 돈이 많이 벌리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무조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승철아,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워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이 잔치 전체가 망가지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오죽하면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꿈으로 현몽해 주셨고 정말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 아이가 12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나누었던 것, 자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신 그대로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종종 까먹어요. 이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늘을 봐야 돼요.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주 놀랍고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TV를 보다 보면 특이한 분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이게 정답이다. 근데 야,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독특한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공이 2개 정도 더 붙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연봉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월 몇 억을 벌어요. 그래도 근데 이게 직업일까? 생각하는. 야,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 그 계획,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내 머리가 부족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내 지혜와 생각과 틀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고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빈 항아리. 이 빈 항아리는 결례를 정결의식을 위해서 사용했던 항아리입니다. 이 물에 이 물로 손발을 씻기도 하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0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최고의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저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 너무 과거 예수님 시대나 이게 가능하죠? 목사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이 초고속 시대에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십니다. 과거에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빈 항아리를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하실 때 빈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할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채워내 오심으로 그게 복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될까요? 돼요. 저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를 뿐이에요. 지금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시계는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고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참 성전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내 성전이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먼 곳에서부터 양을 몰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양은 흠없는 양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양을 몰고 오면 양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마 수십 마리를 몰고 와야 한두 마리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그곳에서 양을 살 수 있게끔 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계좌이체 시키냐고. 한 20년 전 얘기. 30년 전. 지금은 교회가 커지면 현금 인출기도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계좌이체하고. 한 30년 전. 근데 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근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흠없는 양이 아니라 뭔가 비실비실한 양,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끔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할 때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유대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더 많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깨끗이 정화하신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 죄가 치유되는 공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성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도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존해야 되겠습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성전의 모습이 되자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은 없고 악한 것이 꽉 타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기를 원하시고 정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은 다르기를 원해요. 세상은 100년 전에도 도둑놈이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도둑놈이 있었지만 교회만은 악한 사람들이 정말 교회만은, 그래도 교회는 달라. 아멘.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곳이니까.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근데 이 성전 상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뭔가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황당한 거죠. 이게 몇십 년 걸쳐서 지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이 성전을 예수님이 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서 행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말씀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성전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셨어요. 아, 저게 순종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요. 정말 모든 문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올바로 왔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